승가는 산스크리트어로 화합이란 뜻입니다. 승가에는 6가지 화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합은 몸의 화합입니다. 그들은 같이 거주합니다. 같은 곳에서 삽니다. 똑같은 곳에서 거주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 화합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싸우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다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승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이해가 달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의견이 다르고 선호가 다른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공포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그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틀렸고 내가 맞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승가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양보입니다. 이것은 양보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양보합니다. 옳고 그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양보를 하는데 여전히 옳음을 주장한다면 오랫동안 양보하지 못합니다.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에게 해롭습니다. 계속 그것에 열을 내면 그것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과거의 인과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것은 논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이 양보를 하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빚을 갚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양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이것은 논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빚을 갚는 문제입니다. 이 싸우지 않는 것은 빚을 갚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저는 지금 수행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측면에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번뇌가 일어납니다. 공간을 같이 사용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는데 이것을 부정합니다. 나 화 안 났어. 하지만 얼굴은 빨갛습니다. 화나지 않는 척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화가 났는데 계속 그것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난 것을 감지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싸움을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공간과 시간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것도 싸우지 않는 것의 일종입니다. 이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에는 우리 인간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싸우고자 하고 우리가 맞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이 아수라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부자를 합니다. 결과부자를 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난 것은 마음의 명료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그것을 고칩니다.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는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저 내려놓고 잘라버려요. 어떻게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을 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먼저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수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과 거리를 둔다면 결국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다른 더 중요한 생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생각은 그 중요성을 잃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에는 7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돌을 풀 위에 올려놓고 자라지 않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한쪽 면에서만 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넓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율에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공간에 있으면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로 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가는 같이 살기에 참 힘든 곳입니다. 자신하고 아주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서로 맞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습니다.
다른 7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은 결국 여러분이 자신을 공함을 관하게 합니다. 자신이 공하다면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율장에 있는 7가지 방법을 시행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 자신의 공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듣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듣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